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우리 전체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굉장히 그 교리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이라는 건. 그래서 그 연합이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죽고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뭐 했다? 연합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게 결국 연합이라는 거는 관계잖아요. 관계.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큰 교회에 저기 제가 옛날에 사당동 살 때도 그런데 이렇게 교회 벽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다? 예수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너무 좀 광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예요. 그래서 답이 예수라는 거는 그분이
길이라는 거죠. 그분이 길.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는 각기 어디로 갔다? 제 길로 갔다.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이 뭐다?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에덴 동산 안에서 물론 온전한 연합은 아니었지만 연합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합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게 발생했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세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딱 끊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벌써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왔어요? 아벨과 가인. 가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대부분의 문제, 물론 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그 끊어짐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질병도 왔죠. 그때서부터 뭐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쟁도 오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부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끊어짐이 왔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부터 진행이 돼야,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 돼요. 그 문제가 나에게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결하는 답이 어디 있다? 예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연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결은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나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진 않겠죠. 하지만 내게서는 해결이 돼요.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묶임은 풀려요.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내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 내 안에서는 이 끊어짐이 해결이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합. 그 연합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다?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선악과 얘기했고 또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얘기했으며 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열왕기상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역시 죽어야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와도 똑같아요. 뭐가 또 죽어야 사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바울. 사울과 바울의 이야기. 사울이 죽고 사울이 어디서 죽었는 줄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죽고 뭘로 살았어요? 바울로 살았어요. 사울은 큰 자예요. 큰 자라는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울이 죽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으로. 그 말씀, 그 빛으로 사울이 죽고 누가 살았다? 바울, 작은 자. 나는 그분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자로서의 바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산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 자체에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침례. 우리가 침례 물속에 푹 담그잖아요. 그리고 탁 일어나자. 그게 뭐예요? 죽고 사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얘기.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행합니다. 죽고 사는 이 복음의 진리. 내가 이 침례를 하는 건 그냥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지만 이 6장이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죽었을까요? 한 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니. 그 많은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로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했던 그 마태복음 26장의 그 여인이 예수의 죽음을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한 베드로도 예수님 죽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그 복음,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죽어야 산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그때 그 어린아이가 말한 것처럼 나 죽을래요. 왜? 죽어야 사니까요. 그런 사람이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왜 나만 죽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 죽음을 통하여 오게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이야기. 이거를 결국은 성경 전체로 이렇게 러프하게 본 거고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 6절. 한번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정리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사람이라는 단어.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난 들어봤다. 옛사람, 새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처음 들었더라? 성경은 읽었겠죠. 근데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메시지를 거의 30 중반 넘어가서 처음 들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얘기. 여러분,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나왔으니까 한번 정의하고 가죠. 옛사람이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지금은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시죠? 누가 옛사람이 뭐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것도 좋은 메시지,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이 뭐예요? 예, 이 성경이 예배소서에 이 옛사람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띄워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영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나,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야. 이게 옛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장현숙 권사님 말씀하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옛사람입니다. 예, 그 정확한 답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면 그 반대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조금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확 이해되지 못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예수를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사람 새 사람 이전의 것 이게 누구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갔으니 보라 나는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 새 사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을 구분시키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이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없으면 복음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30이 넘게까지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십자가에 막힌 게 아니에요.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을 진리,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기 뒤에 십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얘기하잖아요. 한번 십자가를 봅시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너무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는지 잘 보세요. 누가 달렸어요? 내가 달렸다니까요.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있으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누구도 달렸다? 나도 달렸다라는 거예요. 나.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만 보이면 어유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달린 거를 봐야지 복음이냐? 내가 옛사람인 내가 달려있다라는 거를 봐야지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음에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만 달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2000년 전에 달린 예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되냐면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달리실 때 누구도 달렸다? 옛사람인 나도 함께 달렸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누가 달렸다? 내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면 또 안 되고 옛사람인 내가 달렸다라는 거를 꼭 보셔야 돼요. 아, 거기서 내가 뭐 했다? 죽었다. 거기서 내가 죽었다. 옛사람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봤지만 2장 보세요. 2장.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찾으셨어요?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러면서 그때에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게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해요, 원래.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죽어야 산다. 근데 그러려면 만약에 이 메시지가 딱 전달되어졌어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진리가 전달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죠. 죽이려고 뭐 할까요? 노력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죽어야 살아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6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어야 사는데 성경에 이 로마서 6장 6절이 만약에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 죽으려고 할 거란 말. 죽으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죽으려고. 끓어오르는 이 엄청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끓어오르는 이 열받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할까요? 죽으려고 노력을 하죠.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됐나요? 반드시 복음의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야 사는 줄 알고. 그리고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이게 자기 부인이야.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려면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참아야지. 죽음을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 죽던가요? 여러분의 성격이 죽던가요? 여러분의 행동이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라고 노력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죽었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어려워하느냐면 성경은 복음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왜 어렵냐면
자기 부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생각해요.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해요. 예수 닮기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려고 뭐 하냐면 노력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돼요? 여러분, 예수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이 복음으로 막 변화되어져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이 안에서 끌어오는 모든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안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막 아무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가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새 사람은 혈기도 없고 이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런 의로운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는 내 안에서 이 혈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해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왜? 노력으로 절대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리일까요? 이게 비진리예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뭐냐? 비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어 라고 하니까 그게 비진리거든요. 안 죽었어 라는 그 말을 통하여 비진리가,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안 죽었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과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핵심은 뭐냐?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뭐하라? 믿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는 거. 이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이 내게 온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 자기 부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나는 반드시 뭐 하려고 하냐면 내가 죽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이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부인하고 뭘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딱 보니까, 아, 거기에 예수만 달린 게 아니라 누구도 달렸어? 옛사람인 나도 달려있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네. 아, 나 죽었지. 이게 믿어지는 거죠.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풍성한 열매들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 믿음으로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만 한다?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생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거를. 너무 중요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끌고 와서 그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죽어야 산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끄집어 와서 죽이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못 죽어요. 우리는 늘 왜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옛사람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게 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박아버렸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뭐예요? 믿는 거죠. 믿음.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 옛사람인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며 살아가던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옛사람인 나도 봐야 된다는 거죠.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 진리가. 그냥 머리로 알면 절대로 이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이게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요.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이 얘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진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자기 부인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100% 그 변화를 나의 의로 챙겨요. 내가 이만큼 변화됐어. 자기 의로 챙겨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내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도 그 변화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가 나를 죽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깨닫게 해서 변화시키신 거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자기 걸로 취하질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까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나타나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도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신 예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 이 죽음의 의미를 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확 자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죽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해야죠. 그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 얘기를 해야죠. 보십시오. 6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죠? 이제 죽었다라는 말 이해되세요? 죽었어요.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는 것도 노력해서 살려고 해요. 노력해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아, 예수가 죽었고 거기에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네. 근데 예수님이 사셨어.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러면 누구도 살아요? 나도. 근데 옛사람은 죽고 나는 뭘로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아까 에베소서가 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살아나셨음에 뭐하지 않는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게 다가 아니라 다시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는데 다시 죽지 않는데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누구도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연결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도 뭐하지 않는다? 다시 죽지 않는데요. 우리도 새 사람인 우리도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왜 죽어요? 그렇죠. 사망이 우리를 뭐 때문에 주장하는 줄 알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 근데 우리가 죽지 않는데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써있지 않지만 이 말 안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죄가 우리를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예요? 죄에 대하여 2절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2절이 여기는 없습니다. 네. 6장 2절
죄에 대하여 뭐 했다? 죽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뭐 했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뭐 하셔야 돼요? 믿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믿으세요. 목사가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것을 근거해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됩니다.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뭘 믿으실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믿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수십 년간 어떤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왔는 줄 알아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가. 너희들 정신 차려서 회개해서 예수 잘 믿어. 이런 메시지들을 수십 년간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왜? 잘못 믿으면 지옥 가니까. 뭐가 맞냐라는 거, 뭐가 진리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이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뭐예요? 다시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 역시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 자야. 사망이 나를 뭐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잡아서 꽁꽁 매서 흔든다라고 해요.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 이 땅에서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죽어. 근데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네. 두려워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떡을 줘요. 그 마귀에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줄 게 없을 때 그 마귀는 우리를 잡아서 영혼을 어디로 보내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니까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야,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어. 그렇게 우리에게 사망이,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망,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을 내 힘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수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 복음의 진리가 나는 죽지 않아. 사망이 나를 뭐 할 수 없어? 흔들 수 없어. 죄에서 나는 벗어난 존재야.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이 죄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뭐 하면서 살아가냐?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이제 하고 마칠게요. 이 결론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구나.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이 이 하나님과 분리시키거든요. 분리시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욕심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리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하여는 내가 어떤 자다? 죽었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나요. 계속 보여져요. 계속.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력해서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우리의 삶에 보여져요. 근데 나는 뭐 해야 된다? 그것이 죽었음을 믿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어.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살아있는 자구나.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구나. 존재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자구나. 죄에서 벗어난 자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구나. 나는 살아있는 자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뭐 해야 된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의가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같이 죽이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죽어야 사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막 이렇게 경험되어져요. 절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성령 안에서 믿어질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 줄 알아요? 절대로 요셉이 노력했으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복음의 진리가 요셉에게 깨달아질 때, 아, 이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안에 용서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그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코 노력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6장 이 5절에서 이 11절의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 6절 특별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잠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믿음으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이 죽고 산다라는 이 말이, 이 복음의 진리가 머리로 아닌 이 마음으로 깊게 경험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가 나를 죽이시는 이 경험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경험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죽음과 부활의 이 연합이 있는 사람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뭘 바라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연합된 자들만.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아직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깊게는 이해 못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그때는 이제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온전히 내 마음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나를 부인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를 끌고 그 일을 하게끔 인도해가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해도 그게 계속 내 안에 뭘로 오냐면 내가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계속 복음이 뭘로 느껴지냐면 짐으로 느껴져요. 할 수 없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예수가 하신다라는구나, 이거를 진짜 마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진짜 깊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며 기도하세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